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지금까지 배웠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다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해가왔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죄악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다리를 통해서 건너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빨리 누가 읽어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의문의 말씀이에요. 의문의 책.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의문의 책이라니까. 의문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예수가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은요 말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러면은 저 말씀 안 읽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니면 구약시대 때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라.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줬어요. 모세 오경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였어요. 광야에서 먹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줬죠? 어떻게 듣는다고요? 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 그런 음성은 정말 특별한 음성이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야 오늘 네가 밥을 먹었냐? 술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점쟁이들 보면, 예수 점쟁이들 보면요, 뭐라 그래요? 가면은, 야, 너 지금 문제가 있구나. 돈 3천만 원 내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 가면은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뺏기고 1천만 원 빼앗기고, 뭐 내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그 목사님이 자기 권사님이 어떻게 좀 기도 한번 받고 싶다 해가지고 내 유명한 그 기도원에 데리고 갈게 이러고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한테, 아, 권사님이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마귀가 그 권사님 안에서 지금 역사니까 그 사탄 마귀를 빼줄 테니까 1,000만 원을 갖고 오라 그랬대요.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없는데요, 제가 월세 산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600만 원으로 깎아줄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그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거저 줬잖아요. 우리에게 돈 받고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이 있으면 예수님 채찍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그 병이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주신다고.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러면 환자가 있으면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고쳐놨습니다. 당신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치료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은 전부 다 내한테 주는 말씀이 읽는다고 다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내마로 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노고스야. 이 말씀, 노고스의 말씀이 읽다 보면은 내마로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나에게 어떤 데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산을 만들어 놓고, 저 산에 가면은 전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은 저 나무를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왜 이랬지? 네. 하나님의 음성을 꼭 어떻게 듣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중에서도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만 본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되 하려 하노라.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새 생명은 교회 다닌다고 새 생명 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예? 아니요.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주님을 영접해요. 예? 구주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 그러면은 아우 어서오세요 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러지가 왔어. 그럼 거러지를 모셔드려요? 아니요. 내 쫓아보내잖아. 이거는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 1,000원 쪼가 내 쫓아버려야죠.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러지라 할지라도 어서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이거 어서 와가지고 앉혀놓고 하는 게 대접하고 이런 게 영접하는 거잖아. 근데 거러지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면 우리가 영접해서 완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것이 새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요. 이것을 예수님은 영접하는 건데 결국은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가시나무나 엉겅퀴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어지럽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이 나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야. 엉겅퀴는 엉겅퀴야.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야. 맞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내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남에게 동정하면서 나눠주면서 산다고 내가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산다고 이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리를 건너지 않을 때는 무슨 나무였다고요? 가시나무. 또 엉겅퀴. 분명히 성경 창세기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시나무고 엉겅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는 가시나무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나무가 바뀐 것이에요. 나무가. 이것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거듭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예,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가 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겠어요? 붙어 있겠어요? 떠나 있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떠나 있는 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이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청명한 게 아니야. 기리멘팅하고, 예, 기리멘팅하고 청명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마음이 굳은 상태니까 애굽 왕이 열재앙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에서는 아무리 생명의 씨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이 재앙을 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이 재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딱딱하고 악하고 이런 마음에서 생명의 씨, 바로 새 생명, 썩어지지 않을 씨, 이 예수의 씨가 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딱딱한 상태, 잠자는 상태, 그래서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예.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또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게 그럼 천국 가면 다 봐요, 안 봐요? 봐요. 보죠. 그런데 볼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미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면 다 봐. 근데 못 들어가니까 못 보는 건데, 그러면은 현재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갑을 꽃병이 있어. 꽃병이 있는데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눈이 어두워지지 소경이 되기 전에는 이 꽃병의 꽃이 아름다운 걸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런데 장님이 되면서 어느 날 장님이 되고 나면은 이 꽃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죠. 못 보는데 이 꽃은 옛날에 봤던 거 상상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 이 꽃병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이 내가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상상을 하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눈이 감겨 있지만 이 상상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은 내 마음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꽃병을 옛날에 우리가 꽃병에는 꽃이 꺾여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상상하잖아. 그럼 그 상상을 하면은 그 꽃병이 눈에 어른거려요. 이해가 안 되나? 되죠?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상상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깊이 하면은 뭔가가 막
보이면서 기쁨이 오면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가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천국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하면은 뭔가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또렷하게 똑똑하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남동생 부인이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남동생 부인이 죽기 전에 완전히 얼굴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이 이상해졌고, 옛날에는 김자옥이 닮아 참 이뻤는데 병이 들어가 완전히 죽기 얼마 전에 보니까 얼굴이 막 퉁퉁 부었고 난리쳤는데, 그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가기 전에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정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 서울 고모 불러줄까 이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바쁘신데 오겠냐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왔길래 당연히 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러고 제가 갔어요. 가가 있는데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그냥 있어요. 있는데 여튼 그걸 무슨 주사지? 아편 주사라 그러나? 몰핀. 예. 마약 주사지. 그거 이제 암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마약이 죄예요? 응? 여러분 생각에 마약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마약이 있어야 될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마약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이 자기의 뭔가가 만족을 위해서, 뭔가 쾌락을 위해서 맞는 것은 이건 죄라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이 죄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과식하는 게 이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아편 역시 그 마약도 죄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맞춰야 되는 약이라니까. 그래서 아편을 밤 2시간마다 아편을 이렇게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프면 바늘을 한 주먹 쥐고 팍 쑤시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아프대요. 그러니 여러분 바늘을 한 주먹 쥐고 막 쑤시면 고함 지르겠어 안 지르겠어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교회는 다녔어. 우리 그 월케도 교회는 다녔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닌다고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다녔는데 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신앙 고백부터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신앙 고백 시키고, 그 속에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데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 빼게 시키고, 그러고 났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간병인들은 딱 보면은 언제 죽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딱 보더니 오늘 밤을 못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그렇게 앉아 있었어. 앉아 있는데 저도 보호자들 앉는 의자 있잖아요. 누워 자고 하는데 거기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월케가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어머 살았네 이러고 제가 딱 눈을 떴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애가 잠깐 졸았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젖을 먹이더라고. 애기 젖을. 그냥 젖 먹이지 마라. 내가 그랬더니 왜냐면 유방암이니까 젖 먹이지 마라 이랬더니 먹이지 말까요 이랬더니 먹이지 마라. 그러고 또 눈을 떴는데 또 살아났더라. 잠시 죽어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니까? 살려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
있는 사람도 머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있는데도 못 믿을 때는 그 물에 머리를 붙여놨는데 살린다고. 근데 내가 아는 이상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살려낼 수 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 또 그래 가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대요. 갔는데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 머리가 잘라져가 뚝 떨어져 있는 걸 붙여놨는 그거 어떻게 산다고 가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야. 그거 막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더래. 그래가지고 뒤통수가 부끄럽게 도망갈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못 믿을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니까? 살려주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생명을 줘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자네 걱정하지 마 천국 가. 제가 그랬더니 좋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자네는 이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근데 그쪽에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의 제일 큰 병원이 동국대 병원이에요. 동국대학교 병원은 이 간병인들도 다 불교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서울 고모님 오고 났더니 2시간마다 이거 몰핀 주사를 안 맞으면은 못 견디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고함 소리 한 번은 안 냈어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 이렇게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막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그랬는데 수요일날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거듭나니까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거듭난 인생을 살아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알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있는데 육적인 사람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거기다 읽기가 가니까 거기 보면은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그 다음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자들은 육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원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술 먹는 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안 취하면 된다. 취하면은 실수를 하니까 안 취하면 된다. 사실은 술 먹고 안 취하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하면 기뻐하지다. 그렇다고 교회 오는데 내가 술 먹어서 못 갑니다. 이러면은 전도하는데 그럼 오지 마세요. 이래요? 아니지.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오세요 하고 전도회가 은혜 받으면 거듭나면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면은 술이 저절로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끊겨진다고. 여기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방탕.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이 얻어졌으면은 육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내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원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무와 조심이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에 다 사랑. 왜 처음에 사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에 절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 잘해도 절제 못하면 빵이라는 거예요. 예. 절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정욕과 탐심 이런 것 모든 것이 죽은 자들은요 이제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 거듭난 자들은요, 새 생명 얻은 자들은요 사람이 달라. 성령으로 난 자도 똑같아요. 옛날에 육적인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비움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자꾸 나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안 해주시면 못해요. 이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요만큼만 알면은 이만큼 아는 것 같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같이 왜 그렇게 부풀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벼는 고개를 수그린다 하잖아요. 맞죠? 뭔가가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식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알면은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식 있는 척 하잖아요. 3명 중에 1등 하려면은 너무너무 확실히 알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중간 2등이라도 한다니까. 예. 그런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 하다가는 창피만 당해. 창피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지혜를 주면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해주세요 하고 딱 써보세요. 무슨 말을 할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겠다 했잖아요. 무슨 말 할 거 그 염려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어디 가가 무슨 어떻게 막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걱정해가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러고는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요 성령이 말씀을 해가 촥촥촥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비움의 자세, 낮아짐의 삶, 겸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읽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럼 썩지 아니하는 씨가 무슨 씨예요? 예수의 씨.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움직여가지고 내 속에서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쉽게 여러분들 쉽게 말할 때 목사님이 단위에 서가지고 설교를 할 때 다 살은 말씀일까요? 대답이 아니요 한 사람밖에 없어. 다 살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지식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에서 나오는 자들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는 그 말씀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해준다고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머리에 있는 거 그냥 지식적인 말씀 들을 때 보면요 감동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다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 골수가 쪼개고 남는 말씀이 돼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지 들어도 맹맹한 흙이야. 듣는 사람이 귀가 안 열렸으면은 안 들려요. 그러나 이 듣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귀가 안 열렸겠습니까? 열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열려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여기서 내 속에서 원동력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를 막 잘라 쪼개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 나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되는 거는 내 말씀 내 속에서 지금 성령이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를 지금 내 자꾸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안 살겠다 저렇게 안 살겠다 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도 그렇고 안 들어도 그렇고 말씀 시간에 졸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아깝잖아 시간이.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찔러 쪼개기도 하는데 그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역사를. 이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더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다면은 이것은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지 성도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안 전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전해도 못 듣는 거는 또 성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예,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야 그때부터는 내 속에 좋은 밭이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을 때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밭만 갈아놓으면 뭐해요? 씨가 없으면 땡이지. 예수님의 씨가 들어오면은 내가 좋은 밭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자갈을 빼준다니까. 엉겅퀴를 빼준다니까요. 그럼 빼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럼 하나 또 빼주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더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씨가 생명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씨가 심어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씨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럼
그럼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자들은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고, 이제는 예수님과 나가 같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나는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가 있어가지고 안 자라면은 이 문제라니까. 안 자라면은 그러니까 뿌려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씨가 들어가면은 안 자라면 이거 기적이라니까. 안 자라는 게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어쨌든 씨가 뿌려지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으면은 싹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을 맺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꺼번에 씨가 뿌려지자마자 열매 맺는 그거 봤어요? 응? 씨가 떨어지자마자 열매 맺는 나무 봤어요? 그런 나무는 없어.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어.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삭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서 꽃에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거듭나면은 우리가 천국을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천국을 보는 것을 여러분 천국 봐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대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님의 느낌을 받아야 된다니까. 천국을 본다는 것은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천국 대신 예수님의 느낌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느낌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거듭나야 천국도 보고 천국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